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밴쿠버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시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예전에는 교민사회라고 하면 의뢰들 다들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꼭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교민사회에서 조금 정보라도 얻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또 하다못해 교제하고 김치라도 얻으려고 교회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고 또 특별히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얻고자 하면 뭐든지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전과 달라진 점은 그 마음속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비교적 순수해서 하나님 믿자,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좀 쉽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지고 아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신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지 성경과 설교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나 그것들 가운데 내가 믿겨지는 것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민사회가 좁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 안에서 인간관계가 얽히다 보니 나는 그거 인간관계 얽히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소문도 우성하고 또 서로 참견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이 귀찮으니까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누구한테 상처 줘서 누군가를 실망시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죠. 대부분 내가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봤더니 어떤 목사 봤더니 내가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중적이다.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못된 짓 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갈 바에야 주말에 쉬면서 넷플릭스나 보겠습니다. 아이고 교회 갈 바에야 여기 주변에 좋은 데 많은데 공원 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내가 나가서 개라도 잡지 내가 왜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까? 나는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했을까? 나는 11조를 내고 또 헌금을 열심히 냈을까? 나는 기꺼이 사람들과 관계 얽혀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교회를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그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다면 저도 역시 어쩌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수많은 이유들을 다 뒤로 한 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불평과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예배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얽히는 작은 교회,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로 파악이 되는 작은 교회, 심지어 설교 시간에 졸지도 못하는 작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명이라도 졸면 바로 눈에 딱 띄잖아요. 이런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죠.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를 하는데요. 한 가지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요. 노회 목사님들 모시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사를 할 때 노회 재정으로 하긴 어려우니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후원해 주셔서 식사를 한 끼씩 대접을 해줘요. 근데 보니까 큰 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 식사를 대접할 때 아무 데서나 안 사고 자기 교회에서 사다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큰 교회 다니면 식당을 하면 하다못해 이런 일이 있으면 도시락이라도 100개 팔고 음식이라도 100개 팔 수 있을 텐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재정적인 이익이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저 헌신하면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시락 사러 갈 때 내가 배달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큰 세상적 이익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만큼 지혜가 없지도 않고 판단이 없지도 않으셔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예배 나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 판단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만큼 당장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당장 편한지 몰라서 이러한 작은 교회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섬겨야지,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밴쿠버 새벽교회에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소명을 주셨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곳에 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사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이 공동체 자리로 나오라 명령하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깊은 은혜와 그 뜻과 그 복이 있음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내려놓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음을, 특별한 복이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내내 말씀드리는 것,
로마서 전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 예배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 가운데, 만남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사랑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거슬리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주인이 50불을 또 올렸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이게 막 그것 때문에 막 복잡하고 막 머릿속에 계속 있지만 그것들 다 예배 자리에 올 때는 문 앞에 내려놓고 가야죠.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내가 다시금 경험하고 그것 통해서 새해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은혜의 선물을, 한 가지 방법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배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얽히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간관계에 얽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사실은 편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과 얽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얽히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하여, 그 깎이는 과정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진주와 같은 그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다 사람들 보시면 사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저 사실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엮어주셨고 이 엮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감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되는 이 얽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경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마다 조금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데요.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실제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거의 하나가 되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과 같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과 같은 교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같은 입장에 서주는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축구에서 한 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게임에서 이기면 다 같이 기뻐하고 게임에서 지면 다 같이 슬퍼합니다. 이게 한 팀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서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을 쭉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 저 사람의 삶은 요즘 어떠할까? 저 사람의 살아온 삶은 어땠고 앞으로의 꿈은 어떠할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오지랖 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막 맨날 물어보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정에 있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무서워할까? 무엇을 두려워할까?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옆에서 울고 있으면 뭔가 잘못해서 울고 있으면 네가 이런 거 문제가 있어서 울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같은 입장에 서서 이 사람 참 속상하겠구나 생각하고 같이 울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면 아이고 사촌이 배낭을 삼을 배 아파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지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 더 낮은 사람, 낮은 자리에 가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고 무던하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는 여인을 보면서 함께 우셨고 기뻐하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진실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닮아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자기를 낮추고 허물없이 지내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선생님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요.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주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 성함이 김진웅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은 우리 반에서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가 딱지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온 반이 딱지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지를 가져온 친구를 혼내지 않고 딱 앞에 가셔서 달력을 하나를 탁 뜯으셨습니다. 딱지를 당신이 접으시는 거예요. 그 대들을 다 모아놓고 줄 서라고 한 명씩 데리고 딱지를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이 딱지를 치시더니 어떻게 됐냐?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딱지를 잃었어요. 그 딱지를 다 선생님들 모아놓고 저 딱지를 내가 땄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딱지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제 기억에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최주훈 목사님이라고 루터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의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났던 그 선생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그 똑같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회고 글을 그 목사님 회고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독실한 장로님이시고 기독교 신자셨는데 어느 날 학교의 운동장에서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퇴근하시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6학년이었더니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왜 술 먹고 학교에서 퇴근을 하시나, 고주망태가 돼서 퇴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그 반에 같은 반 동 친구 하나가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갔더니 애는 집에 방치되어 있고 선생님 아빠는 술에 고주망태가 돼서 계속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셔서 장로님 평소에 입에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와 대작을 하신 거예요. 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집에서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애는 그래도 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해서 결국 다음 날은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술을 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념을 한 칸 내려놓은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고 결국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끌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 참으로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냐면요. 결국 그 2학년이 끝날 때쯤에 우리 반 아이들 전부가 다 교회 다녔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부족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함께 어울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생각, 내 입장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처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한 몸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경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 경험하는 첫 번째 방식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깊이 알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야, 17절입니다. 아무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 박해라는 말은 좀 확 와닿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무시하는 사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모욕하는 사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험담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배신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라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에게 누가 모욕하고 무시하고 뒤통수 때리고 누가 내 뒤에서 내 욕하고 이러면 저도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원수 갚는 일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내가 그 사람 심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정의를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내가 불의에 저항하는 일을 하겠다. 내가 옳은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가장 큰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물론 프랑스 대혁명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프랑스 대혁명 때 저 왕들이 잘못했어. 귀족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만 명을 목에 잘라 죽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서 싸워 이기겠어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개조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나라 사람들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도 적어도 300만 명에서 600만 명은 죽였습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바른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이 불의를 뜯어 고치겠다고 아주 강하게 자기 신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려다가 결국은 내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굶으면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뭔가 자기에게 잘못했거든 아예 더 잘해줘 버리십시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주십시오. 아예 그냥 사랑을 퍼부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데 머리에 숯불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엄청 더워지겠죠? 엄청 더워지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숯불을 올리라는 얘기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달아놓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못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날 이렇게 잘해주네.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라. 나 이제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오해요, 우리의 불신이요, 또 우리의 미움이요, 우리의 분노입니다. 정말로 나를 해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얼마나 해치겠어요.
나를 진짜로 해치는 건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교통사고를 내는 것보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속도 내다가 부딪혀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기로 결단함으로 이런 악한 원수 마귀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른 것으로 잡아주시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겠다. 선으로 악을 갚겠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강팍해지면 우리 마음이 다 메말라져서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끊이지 않아요. 늘 깊은 생수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꼭대기에 우리 펌프에 물이 말라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물 한 바가지 붓고 열심히 펌프질하면 다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미워지고 내 마음에 분노가 날 때 내가 그냥 더 한번 사랑해줘야지. 내가 한번 품어줘야지. 내가 한 걸음 더 내딛어줘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한 걸음 사랑을 더하게 되면 놀랍게 그 내가 뿌린 그 사랑의 물바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원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한다고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거 좀 다른 질문 같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질문은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랑 부딪히는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바꿔주셨듯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바꿔주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고 또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분명히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방식은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덜킴을 통하여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옆에 있는 내 교회 교우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또 내 마음의 고생과 애씀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내 곁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석하가 한국에 갔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셨어요. 우리 오지선생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엄청 크네요. 몇 만입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고, 우리 교회는 몇몇 배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30만 배네요. 이러면서, 갑자기 석가가 이 카톡 보냈어요. 석가가 저한테. 여의도서 모교회 담임 목사 vs 밴쿠버 새벽교회 담임 목사 vs 고르십시오. 이렇게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거 진심이에요. 본심에서 한 1초도 고민 안 하고 나 무조건 밴쿠버 새벽교회 고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리얼리? 이렇게 답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기 위하여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처한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와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자리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온 그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보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 가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좀 손해봐라. 이 얘기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증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삶에 대한 의미, 참된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진실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김성희 성도님 오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성도님께서 김성희 집사님께서 그래서 성도님이시던 시절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서양 교회를 갔는데 그 서양 교회 앞에 안내하시는 백인 할아버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인 할아버지가 처음 오신 김성희 집사님을 보고 푹 안아줬대요. 어서 오라고. 근데 그 안아주는 품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 이게 예수님 믿는 교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맞죠? 서치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맞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은 좀 어색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누가 누구를 안아주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좀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민사회 힘들지 복돋아주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주 크면 모두가 그렇게 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몇 분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곳곳에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깊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닮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품이 생기게 하시고, 넉넉한 용서가 생기게 하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곳에서 예수 향기 풍겨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느냐 묻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